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멘. 늘 수요 기도 예배에 오면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가워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사야서 전체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대부분 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으로 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주로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운율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글로 된 시도 한 번의 이야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안에는 마치 우리 집을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처럼 이사야서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 형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시인데 중간에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이 배치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왕들의 이야기가 전체 이사야서의 의도와 주제, 목적을 전달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첫째, 유다가 외세 침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상황에 왕과 백성 모두가 무척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무척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두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자 이것에 맞서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던 거죠. 우리가 요나 말씀을 전 집회 때 우리가 들어서 잘 알겠지만 아수르는 역사 이래로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보통 쳐들어가기 전에 항복을 먼저 권유를 해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전쟁을 해서 사로잡힌 포로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산처럼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침략할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치를 떨고 있어요. 만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아수르와 평화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평화지 사실은 아수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이제 동맹을 제안한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남유다까지 합쳐도 아수르에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동맹을 거절하고 이제 아수르를 선택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에 이제 화가 난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래서 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아수르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수르는 나의 아버지예요. 지금 아들이 힘들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좀 나서서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난처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제 유다는 아수르의 아들로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신복이다라는 말도 원래 의미는 종입니다. 아수르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곤란해지자 아수르가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세상 강대국인 아수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아하스는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눈과 귀가 닫히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아들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서 남유다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렇지, 내가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이처럼 아수르의 군사적인 능력을 맛본 아하스가 점점 더 깊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신전을 보고 제단의 어떤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우리 쪽에도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전 제사장 그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 국가가 믿는 신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이 아수르의 힘은 아수르가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라고 거듭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메시지를 아하스 왕은 거부했어요. 이사야의 말을 거부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습이 이사야서 1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누군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룩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29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구약 본문에는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다른 구약 본문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특별히 이사야서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이제 부를 때 보면 이사야가 천상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스랍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날아가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을 3번 반복합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그 최상급을 2번 반복해요. 만약에 여러분 집사님 멋지십니다 라고 하려면 집사님 멋져요 멋져요 2번 하면 가장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멋져요 멋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멋지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스랍들이 몇 번을 반복했죠? 3번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거룩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을 만큼의 최상의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왕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지상에 있는 왕조는 타락한 왕조로 대조됩니다. 하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 지상의 성전은 타락한 성전. 그래서 이 스랍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입술과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의 족속 가운데 태어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거룩과 부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선 거룩이 무슨 뜻인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은 많이 움직이는데 들리진 않아요.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구별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구별되다입니다. 즉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땅이랑 모세 서 있는데 한 뒤에서 떨어진 한 100m 떨어진 땅은 뭔가 땅이 질적으로 다른 땅입니까? 같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나머지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을 송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송영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나요? 부정하고 타락한 이방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은 이 이방 세계와 구별이 되지 않으면 거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모든 백성은 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거룩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구별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을 드러내야 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같이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된 게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방 세계의 우상 숭배, 이 제사를 뿌리치기가 어려웠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행했던 그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다산입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저도 교회 사무실에 제 호가 있어요. 다산 김소리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무엇일까요?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품는 곡물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방 신들이 항상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남신과 여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곡물인 자식을 낳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나안의 남신인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면 비가 내리잖아요. 이 비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지의 여신인 이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들이 이 자궁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남신의 생명의 씨앗이 내리면 땅에 있는 여신이 그 씨앗을 품고 잉태해서 출산을 하면 곡물이 위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할 때 흔히 행하던 제사 의식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곡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무엇을 얻고 싶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 저런 신 믿어서 숭배하면 당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자식도 대학 취업이나 직장도 결혼도 다 잘할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왠지 하나님만 믿는 거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이방의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렸다고 1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예배는 다산지향적인 예배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표는 결국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한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강조할 때 보면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한 분 하나를 강조할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최소한 두 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두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우상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인가 다신론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다신론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물질적 성공이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신앙의 열정이 만약 나에게 어떤 성공과 물질과 평안과 비례해서 따라간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 이유, 그 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고 너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죠? 먼저 이들은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있던 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죠. 이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제사 예배입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내 구원자로 기억하고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즉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이스라엘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통치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바로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타락은요, 내가 주인 될 때 안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주인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확장돼서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자녀를 키우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몰렉이라는 우상을 보면 그 우상 아주 끔찍한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사진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몰렉은 항상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양손을 내밀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자식을 바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만 나오는 것만 봐도 똑같잖아요. 자식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내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두 이야기 중 하나가 첫 번째 아하스 왕이었다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수르를 주인으로 삼는 거룩의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순종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약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누군가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죠? 아하스 왕이 신뢰했던 나라였어요. 잠시 신뢰했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러가서 좋았죠. 하지만 그가 신뢰했던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더 큰 재난과 불행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순간 그 신뢰했던 대상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재난과 심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나를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었던 돈이, 자녀가, 배우자가, 직장이 더 큰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때론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열방, 이 셋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오히려 이방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방이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태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그렇지는 않지만 열왕기서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한 것은 아수르를 의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아하스 왕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고 좋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모든 유다에 있는 성들은 점령당했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사로잡혔어요. 많은 백성이 이미 끌려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수십만의 군대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도 크게 무서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을 보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건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3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우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데요. 대적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군대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구약에서는 인간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 이런 천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하늘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즉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언약궤로 불리는 이 법궤 위에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자녀로 맺은 이 언약 관계에 지금 히스기야는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기도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송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그동안 거룩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다리 걸치면서 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제사와는 그 기도와는 다른 모습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아하스 왕과 당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이 귀머거리와 소경에 대한 주제가 또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1장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이 이스라엘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요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영적 소경이요 귀머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부모인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 여러분 무사할 수 있는 세상에 존재와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비록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3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구원주이신 이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각자가 어두운 터널 같은,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죽을 것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바르게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화려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과 악한 영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요. 이런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 역습하는 자세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생각과 선택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